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8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기분 좋게 이 연말 시상을 했는데, 네, 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아유 우리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네, 이게 뚜껑이 아니고요, 네, 그라인드입니다. 그라인드 이렇게 돌리는 거. 네, 어르신들 이거 막 뜯으시면 안 되고, 네, 이게 그라인드 이렇게 돌려서 고기 먹을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돌려서 갈아서 이렇게. 네, 네, 집에 가서 왜 안 늘리노 막 이러면 네.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또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언제나 세상 가운데 도전과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 마귀가 이 뱀의 강교함으로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상한 갈대 같기도 하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들이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도전과 공격들을 받았지만 사라지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같은 이 철저한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수십 년간 애를 써왔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지금도 지하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고 그 어떤 교회보다 뜨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굳굳이 끝까지 예수 믿으며 신자로 살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순교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과 도전들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의심 없이 확신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버티고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마라나타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언젠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하고 넋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구호만 외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폼페이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폼페이. 폼페이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시대 그 어떤 곳보다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다 덮어버려졌습니다. 웅장한 그 도시가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화산재가 이 도시를 덮었을 때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화산재로 인해서 그대로 굳어져서 시체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이, 그들이 살아가던 그 순간의 모습이 동작 그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이 폼페이 최후의 날과 관련해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모습, 또 식사를 하는 모습 등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된 사람들의 모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음행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낮에 수많은 남자 여자가 음행하는 모습 그대로 동작 그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동작 그만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당연히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의 마지막 모습이 술에 취해 있고 불륜을 행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가 돼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서도 4번째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아디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상당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19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두아디아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아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풍성해지는 교회였습니다. 19절 뒷부분을 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행위는 바로 앞에 행위,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들을 받아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자면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거나 식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더 시간이 갈수록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고 서로 더 섬기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다리 걸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선행을 하며 믿음을 잘 지켰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 성경의 아합의 아합 왕의 이 아내 이세벨과 동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여자가 거짓으로 두아디아 교회 사람들을 유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먹어야 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디아 교회의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 같이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세벨은 더 나아가서 음행을 가르쳤습니다. 음행.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야.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야 돼. 그래야 더 깊은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음행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이
함께 살았고 서로 음행을 밥 먹듯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아 교회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며 죄에 빠져 살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말은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25절 말씀, 형광펜으로 칠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 체크도 하셔야 되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굳게 잡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바르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25절 말씀은 사실 주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에 근거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 세상의 핍박과 고통 그리고 마귀에 유혹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26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서 끝내 승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천지가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죠. 신천지는 이 이긴 자라는 표현을 누구라고 설명할까요? 교주 이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그것은 문맥상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계시록 2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긴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긴 자들은 누구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이긴 자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처럼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이렇게 힘들어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렵고 괴로워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업이 대박나서 11조는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 부러워하는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 정도 아파트에는 살아야지.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 지키며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현실 가운데서 견디고 승리하고 극복해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무늬만 형식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매일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온다고 주님의 재림 때 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같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과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 공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하고 큰 종이에 글씨를 크게 써서 벽에 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해야 하기도 하고 큰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믿음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 거기 다 나오죠. 그런데 바로 뒤에 12장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한번 12장 1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12장 1절 자, 우리 12장 1절 사실 뒤에 9절도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구름처럼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괴롭고 힘든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향해서 이긴 자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마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수많은 이단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승리하고 자기가 막 승리의 만치에 있는데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굉장히 큰 어떤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과 그 아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아직 저 이스라엘에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믿음을 지킨 사람 몇 명? 7,000명. 역시 우리 하늘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늘 칭찬해 주고 싶네요. 네. 이런 수준 높은 교회가 있나 싶네요. 네.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나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결정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수많은 증인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긴 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이 세상 끝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27절 보실까요?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장이란 무엇일까? 철장. 단단한 쇠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왜 여기서 쇠 막대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 왕이 전쟁에 출전하는 장군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쇠 막대기로 그들 앞에 도자기를 놔두고 부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너희들도 나가서 내가 이 쇠 막대기로 도자기를 부순 것처럼 저 적들을 부수고 와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26절의 말씀을 사실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그 일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세상에 헛되고 악한 것들을 모두 부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믿음 지키며 살 때 만국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갚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악들, 세상의 그 잘못된 것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인간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만국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말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네 옆에 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자.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본 말씀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의 신앙, 즉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앞으로 당당히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림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두아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공급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두아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한일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유혹과 공격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 때문에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